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의 사도직,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도 도전적인 교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역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나가면 함께 볼 터인데, 오늘은 좀 서론격이라 본문 말씀도 뒷부분에 보겠지만 고린도라는 도시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서론격의 배경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어볼 가치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들을, 그림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아름답고 온전하고 정말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꼭 그런 모습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었고, 우리가 너무 완벽한 사람을 보면 좀 부담스럽고 내 얘기는 아니야, 와닿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엄친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엄마 친구 아들, 그래서 IQ 200인데 막 수능 만점 받고 서울대 가고 막 유학 가고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이질감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좀 그런데. 그래서 초대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들만, 건강한 교회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들으면 우리 신도본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고 있지만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 것처럼. 그래서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절망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과연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보면 우리랑 너무 비슷해요. 우리가 뉴스에서 전해 듣는 이야기들이랑. 그래서 초대교회도 별거 없었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품고 기도했고, 이 교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대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성도들 사이에서 역사함으로써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 오히려 역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반면 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모습, 잘못된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잘못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나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그 당시 고대 로마 국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도시 중에 하나였고, 또 지중해에서 무역의 중심지이면서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엄청난 무역량을 자랑하고 있었고, 무역의 규모가 큰 만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아테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테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고, 아테네와는 반대쪽으로 지중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사실은 고린도가 주전 148년경에 반란군의 본거지라는 이유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됐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정도가 지나고 그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가, 혹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거기 제 기억에 4권인가 5권의 율리우스 시저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13권까지 읽다가 그 다음에 이분이 집필을 했는지 못했는지, 굉장히 깁니다. 장편인데 로마의 역사를 통틀어서 알 수 있습니다. 4, 5권에 나오는 그 율리우스 시저, 유명한 시저가 이 안목이 대단했나 봐요. 전쟁도 잘했지만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귀중한, 아주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다라고 해서 이 도시를 다시 살립니다.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율리우스 시저의 영향력만큼이나 그 빠른 속도로 재건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옛날에 과거에 누렸던 영화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원, 주후 예수님 시대를 지나서 바울이 전도사역을 했던 시대를 지나서 주 1세기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리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죠. 그리고 고린도를 보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올림픽을 4년마다 개최하는데 고린도에서는 이스트미안이라는 운동 경기가 2년마다 개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로마에는 4대 경기가 있었다고 해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올림픽의 전신이었던 올림피아드를 비롯해서 4대 주요 경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스트미안 경기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스포츠를 보고 또 스포츠를 훈련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후반부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경주하는 자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도시의 문화를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원형극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1800석, 18,000석, 18,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요. 또 공연장이 있었는데 3,000석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나면 감이 없어서 18,000명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지? 그런데 잠실 경기장이 제가 찾아봤더니 26,000석이라고 합니다.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시대차를 생각하면 꽤 큰 거죠.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이 가끔 뭐 뮤지컬 같은 거 보러 가시나요? 네. 문화생활도 좀 누리시고 너무 기도만 하시느라 또 명성황후 이런 요즘에는 아마 끝났을 것 같은데 뮤지컬도 있는데 그런 것도 보시고 좀 문화생활도 누리시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문화생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딱 2번 가봤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많이 가보진 못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날 뮤지컬은 또 옛날하고 달라서 한국적으로 한국의 역사들을 가지고 창작을 해서 우리 한국 사람한테 와닿게 또 창작 뮤지컬이나 공연들도 많고 해서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거기가 3,800석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이 3,800석이니까 경기장 3,000석하고 비교해도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의 공연장이나 경기장들이 있었고요. 또 고린도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바다하고 지중해하고 접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높은 언덕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종교의식이 행해졌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경건하고 아름다운 그런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 종교의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그런 의식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상주에서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여사제가 하는 일이 종교의식을 거행한다기보다는 그중에 물론 종교의식이라는 빌미로 거기서 온 신도들하고 성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쉽게 말하면 매춘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타락한 이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 하면 우리가 미의 여신이라고 알고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 당시의 현실은 그 신전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너무 끔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꽤 많은 상당한 그 당시로서 한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고린도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그리고 배경도 다양해서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빈부의 격차도 있어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상인이나 굉장히 부유한 계층도 있었지만 또 일반 노동자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 현대 도시하고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린도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한 전 세계의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나쁜 의미에서 굉장히 퇴폐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인종이나 문화가 다양했고 문화적으로는 개방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생각하는 고린도는 사실은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크리스찬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세상의 타락한 가치와 맞서 싸워야 되는 굉장히 험한 지역이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일본을 얘기하면 우리나라보다 동양에서 가장 앞선 나라라고 하고 뭐 문화나 의식 수준도 발달해 있고 경제 규모도 크지만 영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온갖 잡신들이 있고 종교적으로 선교도 굉장히 힘든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운 거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한 주후 55년 봄쯤에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천막을 만드는 천막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부부를 거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믿음의 이제 동역자가 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안식일마다 유태교 회당으로 찾아갑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방식이 딱 이거였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구약 토라에만 갇혀있는 유태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거죠. 회개하라고 선포하시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바울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처음에는 유태인의 회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입니다. 처음 듣는 거죠, 당연히. 유태인들은 토라에 갇혀 있었고 여전히 이때에도요. 그리고 고린도는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루는 도시이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온 이방인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철학이나 헬라 사상에 젖어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유태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안 듣는 겁니다. 사실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받아들이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유태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방인에게라도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고린도에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회당을 나와서 그 주변에 있는 가정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두 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가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에어컨도 잘 나오고 빵빵한 환경에서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이때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정집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수가 많아지면 또 다른 장소, 또 다른 가정을 찾아서 거기서 함께 예배하고 이런 가정들이 여러 개가 생기면서 이 그냥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지역,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루게 된 거죠. 바울은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한 1년 6개월을 머물다가 이제 에베소로 떠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또 전도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고린도로 교회 소문을 듣고 자기가 이제 개척한 교회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소문을 듣다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질책하기도 하고 격려하려는 그런 의미에서 편지를 씁니다. 원래는 총 4개의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편지는 소실돼서 없고요.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에 해당이 되고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 마지막 편지도 소실이 돼서 찾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후서는 4번째 편지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대부분은 세 번째 편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떠난 후에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몇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 일단은 성도들 사이에서 워낙 계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계층이었냐면 태어날 때부터 자유인이었던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사람도 있고요. 또 태어날 때 노예였는데 경제력을 이용해서 심의권을 획득했던 어쨌건 노예를 벗어난 사람들도 있고요. 신분에 있어서도 다양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배경도 다양했고 물론 주는 중산층이나 이제 하층민 일반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긴 했습니다. 더 큰 건 이런 사회 경제적인 차이점보다는 헬라 사상에 물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사상,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당연히 사상으로 다가갔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이런 사상들하고 접목이 돼서 영지주의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큰 문제는 사실은 이원론적인 생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원론이라는 건 몸과 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고차원적인 것인데 우리의 육은 좀 가치가 떨어지고 별 볼 일 없고 죽으면 어차피 버려야 될 몸 이렇게 갈라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걸 추구하는 거, 막 먹는 걸 즐긴다든지 몸으로 뭘 하는 건 굉장히 저급하게 생각하고 철학 사상을 논하고 이런 것들은 귀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성적으로 굉장히 방탕해집니다. 몸으로 하는 건 뭐든 상관없어. 몸은 어차피 그렇게 귀한 게 아니니까 내 몸으로 뭘 하든 상관없어. 그래서 이제 잘못된 성적 타락으로 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지나친 금욕주의. 그 반대로 몸으로 하는 건 저급하니까 오히려 몸을 절제해야 돼. 그래서 또 지나친 금욕주의로 가기도 하고요. 언뜻 생각하면 좀 양극단으로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그냥 영만 부활한 게 아니라 몸이 부활하신 게 맞는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로서 빈 무덤을 얘기합니다. 돌아가신 분이라면 분명히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시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찾을 수 없었고 로마 병사들은 숨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실을 자기 나름대로 걸러내서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혼재된 사상과 더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요. 보다 실질적으로는 부자들이,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들도 있고,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날 습관을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기도 하고, 교회 밖에서는 자신의 삶을 즐기기도 하고, 또 갈등과 분열이 많아서 서로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문화도 다르고 사상이 다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는 바울의 말씀이 좋아, 바울 사도의 말이 전도하는 말이 좋아, 아니면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설교가 좋아, 아니면 굉장히 학식 있고 언변이 뛰어났던 아볼로의 설교가 좋아.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또 분파가 갈라지는 겁니다. 심지어 교인들끼리 갈등이 지나쳐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분쟁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법원에까지 갑니다. 세상 법정으로 들고 가서 거기서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하고 싸우고.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죠.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교회의 모습다운 모습은 없고, 사도 바울이 헌신해서 개척을 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인들은 별로 없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데, 정말 교회의 본질은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근거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연합해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 성령의 은사, 예언하고 방언하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은사들은 추구하지만 정작 크리스찬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인 사랑이나 용서나 포용이나 화합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편지를 써서 보냈고요. 사실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편지를 보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직접 고린도 교회에 찾아오지만, 디모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오히려 교회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됐습니다. 갈등이 더 심화되고 고질적인 문제들은 더 악화되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이게 꼭 처음 듣는 얘기 같고, 뭔가 굉장히 드물고 처음 듣는 얘기,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한국 교회에서는 별로 못 들어본 얘기, 이러면 좋을 텐데 되게 낯익고 많이 들어봤던 얘기 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98세이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1세대 철학자이시고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편가르기입니다. 교회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끼리 잘해보자는 좁은 신앙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폭넓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며 이쪽 편 저쪽 편 만들고 교리 논쟁에 힘을 빼고 결국 싸우고 갈라지는 기독교는 희망이 없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가 싸우고 개신교 안에서 여러 교파로 나뉘어 또 싸우고 개교회 안에서도 이쪽 편 저쪽 편 갈라져 싸우는 행동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돈과 권력과 세력과 규모에 취해 있습니다. 저처럼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부정축제를 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도 하고, 또 교회가 잘 성장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면 좋을 텐데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심지어 여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뉴스나 시사 프로 같은 데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말로 교회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문제가 없는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조차도 그런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서신서들 중에서 우리가 듣기에 기분 좋고 마음에 와닿는 서신서들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볼 때는 고린도 전서야말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담아서 깊게 묵상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야 될 그런 편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썼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김영석 교수처럼 그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정말 흠없이, 물론 생각이 다른 분들은 있겠지만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왔고 지금 98세세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보다도 대선배시죠.
그리고 교회를 지켜오셨고 교회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하셨고, 손봉호 장로님이나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스승이라고 부를 만한 분들이 보기에도 참 한국교회 현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희망적인 건 환자들이 자기가 아프다는 걸 모르면 가망이 없죠. 내 속에서 몸에서 병이 들어서 썩어가고 있는데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암에 걸렸는데 말기, 사기 이럴 때 발견하게 되면 정말 손 쓸 수가 없죠. 끔찍한 일입니다.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것만큼 더 심각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가 아프구나, 내가 뭔가 어디가 이상하구나, 병원을 찾아가야 되겠다, 의사를 만나봐야지, 뭔가 치료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낌이 들었다면 이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직.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아프고 쓰리지만 이것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아픈 환부를 도려내고 꿰매고 싸매고 치유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일지라도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거죠. 길게 제가 이제 고린도 도시에 대해서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고린도라는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 거죠. 오늘 이렇게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전에 나온 여러분들의 정체성, 저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읽은 1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거룩한 무리라고 이름하여 준 성도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고 격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현실만 봤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죠.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서 세운 교회가, 내가 사랑했던 교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있을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쪽 눈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지만 또 한쪽 눈은 여전히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죠. 왜요? 이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참되고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우리가 언제나 신뢰할 수 있고 언제까지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린도 교회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질 백성들인데 희망이 있지. 인간의 마음으로는 마음을 놓고 싶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청소년부 예배 때도 하는데,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인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신앙,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별 볼 일 없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성도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러를 앙자, 믿음이 있지만 믿음만 갖고 그냥 거기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일상 속을,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믿음을 실천하면서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 암담하지만 하나님을 우러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우리가 고칠 수 있어,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자신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도가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9절 말씀, 너희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부르셨고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쓰인 교제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보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연합,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로서 코이노니아 자체가 교회를 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으로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 그래서 펠로우십이라는 말도 좋지만 펠로우십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하나의 코이노니아, 정말로 연합하고 하나가 된 공동체의 모습, 그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무리, 성도로서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속에서 가져야 되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인생을 되돌아보시면 아마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이 계실 겁니다. 모태신앙일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돌아오신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서 요셉아, 내가 널 잊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영원히 같이 갈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일상의 삶에서 매일 들으셨으면 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한 번 부르고 그치시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놓치실 수가 없는 거죠. 혈연이 끊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혈연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코이노니아를 이룬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혹시 기억 못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실 때 그냥 형식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마음, 모세가 또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야곱이 붙들고 씨름했던 그 실체적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고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지만 그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버스를 타실 때, 운전을 하실 때, 지하철을 타고 마트를 가고 길을 걸을 때,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한 몸으로 밥을 먹습니다. 밥 먹을 힘 있는 것만 해도, 밥이 맛있게 느껴지는 것만 해도 그게 우리가 건강하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새벽에 나눴지만 심지어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시험조차도 하나님, 이 시험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의 성숙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제가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조금 느리고 조금 더딜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가진 고민들, 여러분이 가진 아픔과 삶의 무게와 또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할 현실의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품었던 마음도 그 마음일 테고 우리의 지금의 현실과 모습이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심지어 한심할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짧게나마 기도 한 2, 3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하나님, 저를 마음 가운데 만나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건강한 공동체, 정말로 거룩한 공동체, 하나된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기 위한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